믿음의 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단어 중에 한자 성어 중에서 부전자전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가를 분명히 잘 알 겁니다. 아버지의 성품이나 행동, 그런 습관들을 자녀들이 배운다는 그런 그런 뜻이죠. 이 사진 한번 잠깐만 보실까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3대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 보는데 참 귀엽죠. 보시면 할아버지, 아빠, 그런 다음에 아들 이렇게 걷는데 밑을 보면서 다들 뒷짐 걷고 있습니다. 오른쪽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뒷짐 짓고 걷는 것을 보는데 아버지가 이런 것을 가르쳐 줬을 거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들이 보면서 그런 똑같은 행동과 습관을 습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좋은 것도 배울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배울 때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이렇게 설문조사를 보면은 안 좋은 거 배우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만약 부모님이 담배 피웠을 경우에 자녀들도 담배 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담배 피웠을 때 자녀들이 한 80% 이상 담배 피는 이런 결과물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들 원치는 않지만은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배운다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급적이면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이런 모습은 닮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녀들은 주로 어떻죠? 꼭 안 배웠으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로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도 나름 다짐을 합니다. 나는 부모님의 이런 모습만큼은 닮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가 성장해서 결혼해서 살 때 보면은 자기가 자기 부모님의 모습, 자기 부모님의 안 좋았던 습성들을 똑같이 재현해내는 것을 보곤 하죠.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왜 이럴까 정말로 이 세상 이렇게 안 좋은 악습 습관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를 탓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탓할 거 전혀 없습니다. 만약 나의 자녀들이 무엇을 못한다고 하면은 누구를 닮았니라고 말하지 마시고 왜 나를 닮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좋은 습관으로부터 솔직히 쉽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꼭 나쁜 것만을 배우지는 않아요. 만약 우리가 믿음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자녀들 역시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여기서 가족분들 중에서 주일마다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은 정말로 부모님이 믿음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본이 되면은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그럼 나는 누구를 보고 배워야 될까? 나는 그러면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습성으로부터는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고 옛 좋지 못한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킴으로 인해서 예전의 모습은 없어지고 오히려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딱 생각나기는 부전자전이다라는 그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 그것을 고스란히 닮았구나. 아버지가 행했던 그대로 다시 따라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보다는 오히려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을 좀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 그것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했던 실수들이었죠.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애굽으로 가서 그다음에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속인 것 이것은 이삭이 태어나기 한 2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삭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방법은 전혀 없었죠.
또한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삭이 범했던 실수는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했던 유사한 실수를 했는데 그것은 그 가운데 그 상황이 똑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죠. 먼저 아브라함이 있었던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한번 창세기 12장 10절을 읽으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예전에 몇 주 전에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나안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어떻게 나왔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근이 얼만큼 심했는 것인가? 거기는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이 없으면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작물을 키울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비록 너가 이 땅에 거하면서 나의 약속을 지켜라, 나의 언약을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여기서 크게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운데서 말씀의 약속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면은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림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역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와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빨리 갖기를 원했는데 자녀가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갖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는 현실적으로 말했을 때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는 갖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주변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답니다.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변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비록 말씀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지만은 그런 가운데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현실적인 부분에 이렇게 수그러드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가뭄이 있는 것, 그 가운데서는 살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다가 끝내는 애굽으로 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삭이 처한 상황도 동일합니다. 다 같이 26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이때에 들었더니 그강이 들음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보시면은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 들었던 그 흉년이 지금 이 땅에 또다시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흉년, 살기 어려운 흉년, 지금 농작물도 나지 않고 지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가운데 책임 있는 가장으로서는 자기 가족을 살릴 것을 염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방치를 하면은 오히려 아버지로서는, 가장으로서는 자격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으로서 보여야 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책임 있는 가장으로서는 이삭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면은 거기서는 우리가 우리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애굽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살기 엄청 좋은 나라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이 물은 가뭄이 일어나도 쉽게 말마르는 그런 강은 아니었습니다.
나일강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중부 수단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런 강인데, 이 강이 워낙 물줄기가 길다 보니까는 아무리 가뭄이 심하더라도 이렇게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강이었죠. 이것은 성경에도 너무나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만큼 살기 좋은 나라인가를 또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야기하고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는 그 땅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러한 땅은 아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땅은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 너희들이 만약 물이 필요하면 나일강으로 이렇게 끌어다 써서 채소의 밭으로 이렇게 물을 먹일 수 있었는데, 우리가 갈 그 땅은 이러한 땅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땅이다. 땅과 산과 골짜기가 있고, 그런 다음에 그 땅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그런 비를 의지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기를 봤을 때는 애굽이 훨씬 더 살기가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 문명이 시작한 나라이고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없었던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곳에는 물이 없지만은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는,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있으니까는 그러한 가운데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던 겁니다. 이 약속 13절하고 14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여 만일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무엇이냐? 비록 너희가 가는 곳에는 나일강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가면은, 너희들이 만약 나의 말을 지키면서 나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계절에 맞는 그 비를 때에 맞춰서 내려줄 테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나의 말씀 따라라. 너희들이 따르면은 그런 가운데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곡식과 포도주를, 그 다음에 모든 기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면은 이렇게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2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큰 가뭄이 일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혹시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가지고 가뭄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시다시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그 땅에 거하다 보니까는 마침 아브라함의 때에 같은 가뭄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만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에 거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가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때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온전치 못한 것들이 가뭄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운데 믿는 자들은 이 어려움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됐던 것이죠. 비록 이삭이 현실적인 부분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면서 나가야 됐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를 못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현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거기 내려가지 마라. 지금 거기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땅에 머물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룰 그 말씀의 언약들을 이루는 것을 너가 지켜봐라. 너가 이 땅에 거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26장 창세기 26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늘과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디선가 많이 본 본문 같죠? 예, 지난주 암송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창세기 18장이었는데 한번 17장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했던 이 축복의 말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아브라함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가 만약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은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겠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더 나아가서는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지하고 그런 다음에 그때 선포하신 축복의 말씀을 동일하게 이삭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이삭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나쁜 모습을 믿음이 좋지 못한 모습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삭은 배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모습을 배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땅에 머무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졌을 때 그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특별히 기록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졌을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절정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해야겠다, 그런 결심이 생겼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 믿음의 절정의 모습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보여줬던 겁니다. 이삭은 한평생 자라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자신이 따르는 아버지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켜주는 것을 이삭은 보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저항하지도 않고 자신을 결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순종하는 모습, 따르는 모습,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은 참 마무리도 잘 되고 참 설교가 쉬울 텐데 안타깝게도 말씀은 또다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비록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그 땅에 머물렀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닥칠 때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닥치게 되죠? 그 아래 머물렀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리브가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삭은 겁이 났어요. 만약 리브가가 나의 아내라는 것을 고백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 그것이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한 그 실수를 똑같이 행했던 것이죠. 이 사람 나의 누이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경험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는 내가 앞으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했지,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만을 보이면서 살아야겠지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로 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위협이 가해지게 되면은 그러한 가운데서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너 진짜 하나님 믿어? 너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야?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나의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 안타깝게도 넘어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사건들 너무나도 많아요. 최고의 절정,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역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에 많은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로서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그 선지자들 중에서 거의 최고로 꼽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450명과 1대 이렇게 싸웠는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불로 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멋있게 담대하게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는데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뭐가 일어나죠?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노린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극심한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넘어와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선생이다, 랍비다, 그냥 선지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흡족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7절하고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가 알게 한 이는 율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다 보니까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은 너의 대답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대답이니까는 너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너의 이런 바른 모습으로 인해서, 너의 신앙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찬사를 보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당연하게 베드로의 어깨는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딱 보면은 자기가 라이벌 누구였죠? 야고보와 요한. 딱 보면은 너희들 들었지? 예수님께서 날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흠뻑 이렇게 기쁨에 젖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뭐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순환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보면서 사단아 내 뒤로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고의 칭찬을 받지만은 자신의 믿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다시금 공격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또다시
연약한 부분을 보이면서 넘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가운데 계시면은 우리가 또다시 다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위협이 가해질 때는 또다시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 이렇게 넘어지는 이유, 다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에, 아니면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려면은 우리가 어디 있었든지 간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위협이 가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진실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 진실된 것은 너무나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실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당연시 여기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는 무엇이냐, 내가 거짓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안 들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은 언제든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나가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채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 직업으로서는 의사 선생님이셨고 큰 대형 병원의 원장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을 봤을 때 너무나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모든 하는 일에 모범이 되시고 너무나도 겸손해요. 병원 원장쯤 되면은 나름대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는데, 이렇게 딱 모습을 보면은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항상 좀 수수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라는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이 사람이 의사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딱 봤을 때 정말로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병원에 가게 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마침 가던 그날 그 집사님이 계시지 않아가지고 집사님이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 좀 부탁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거기 가서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게 됐는데, 오가는 대화 가운데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궁금하게 한번 물었습니다. 혹시 그 원장님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습니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성도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진료보던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어머, 그 욕쟁이가 교회를 다닌다고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그러고 나니까는 비록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좀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되면은 그 가운데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집사님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지만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는 이렇게 욕쟁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심겨져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 세상적인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가운데서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실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은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서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세상 사람 아비멜렉은 이 이삭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되죠?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정말로 이 구절 너무나도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죠? 너의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구나, 될 뻔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는 세상에 나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도전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룰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진실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 너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게 될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때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기 위해서 이 사건을 벌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거짓된 모습을 들추게 하시면서 다시금 이삭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이삭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성장해 나가고 자신의 잘못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순종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이후로는 보이게 됩니다. 26장 후반 부분을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과 이삭과 이렇게 우물을 놓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비록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비록 자기에게 위험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 진실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는 이 세상에 나가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이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본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도전을 받게 되고 내가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짓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차라리 빨리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거짓은 영원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거짓을 감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재난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리원양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을 때 바로 알리고 그다음에 이거 우리 대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중국 정부는 이것을 괜한 소문 퍼뜨리지 말아라, 불안을 조성하지 말아라 해서 은폐를 했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이것이 아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큰 재난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지만은 믿는 사람이 진실된 모습을 못 보일 때는 이것보다 더 큰 재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진실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